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공평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절기는 어떠한 절기인가요? 부활절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성탄절. 왜냐하면 부활절에는 뭐만 줘요? 달걀만 주는데 성탄절에는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보면 선물을 푸짐하게 주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가장 큰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기독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있고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떻다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음 1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망한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불쌍한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해요. 2절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요, 대유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유법이란 뭐냐면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뭐예요? 글이죠. 그 다음 칼은 뭡니까? 권위와 권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력. 그 다음에 뭐 뉴스 요새는 이제 용산에서 발표했다 그러지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말하기를, 발표하기를. 그러면 청와대가 발표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유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도요? 우리도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말한 다음에요, 2장에 가서는요, 5절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살리시고 그리스도만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만 우편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한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는 이 사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심의 영광의 사건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사건임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둘째로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과 3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다음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을 때 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여기서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리로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리로서. 이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요,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속히.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왜 안 오실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생겨났냐면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한 약속,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일어났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왜 안 오실까요? 속히 오신다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면서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오신다 그래놓고 아직 안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아직 마지막 날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이 계신 그냥 하늘만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 우리 성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뭘 받는다 그랬죠?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동안
예수님께서는 뭐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팝콘 딱 갖다 놓고 음료수 마시면서 우리가 지금 막 살아가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게 셋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하는 것은 뭐예요? 통치요 다스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케 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출애굽기에 무슨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엘리야하면 무슨 사건 생각나세요? 불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 하면 또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기적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아예 그 자체를 소멸케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함께 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없애주시는 주님도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끝까지 져주고 가시는 그 주님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과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에게 주님의 그런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화가 나고 흥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흥분하고 더 들떠가지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를 잡아다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디 계셨을까요? 그냥 바라보고 구경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보게 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가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순교당하기 전에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힘주시고 용기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17시간 동안 세워놓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채찍을 맞는데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또 마약을 투입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청란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또 발목에는 안쪽에 통달이 이렇게 장착이 된 그런 족쇄로 착고를 채우고요. 또 어떤 때는 속옷바람으로 냉동실에 집어넣고 얼어 죽을 만할 때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살려놓고 또 살만하니까 이제 다시 또 냉동고에 집어넣는 그러한 고문도 저질렀습니다. 매질을 당하다가 기절하면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다시 정신 차리면은 또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가 터지도록 호수를 입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계속 주입을 합니다. 참으로 악랄한 것은요, 생명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고문을 할 때는 의사를 불러와가지고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맥박을 재개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살리고. 그러게 범브라트 목사님은요, 그곳이 지옥과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죽을 수는 없어요. 그 계속된 14년 동안 계속되는 그 고문 속에서, 매질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을 수는 없어요. 지옥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에는 썩은 양배추하고 또 생선 내장이 그러니까 쿡한 것도 아니고 요리된 것도 아니고 생으로 그 생선 내장과 함께 이렇게 막 더러운 것 같아요. 거품도 있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꾸역꾸역 다 드셨대요. 왜? 주를 위해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64년 서방교회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석방되게 되었는데요. 석방된 직후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감옥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감옥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만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때에만 기뻐하실 것인가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며 하늘에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 예수를 함께 바라보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맛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